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영영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446장입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음성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세례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저희 심령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음성에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크신 일을 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고등부 부장님이신 김신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행복한 전도회와 청년부 교육자 활동 특성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로 정사와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권능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육신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운 마지막 시대 가운데서도 교회 가운데 남은 자들을 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이 민족을 구하시고 이 민족에게 다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로 이 성전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성일교회와 나아가 광주교회,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 가운데 막혔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모두 돌파하며 십자가를 들고 승리의 나팔을 부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한 영유아 유소년 세대, 비전으로 전진하며 이 시대를 이겨가는 청소년과 청년 세대, 우리 다음 세대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강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대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강한 세대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군대로 새벽 이슬과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영유아 세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과 분별된 거룩한 세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이 세대가 하나님의 높이는 그러한 거룩한 세대로 사용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청소년 세대, 청년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만을 끝까지 예배하며 나아가는 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광주 성일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모든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새벽 이슬과 같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마지막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계절학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계절 학기 기간 동안 안전사고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담당 교육자들에게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며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주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께 의지하여 하루하루 시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또한 이 민족의 모든 민족 가운데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마이크 볼륨 조금 조정해 보세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올려서.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아멘.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복되고 아름답지만 제일 복되고 아름다운 것은 사람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람의 몸이 제일 복되고 아름다우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이 사람의 몸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은 참 신비하고 이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사용할 때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사용하면 반드시 낭패가 옵니다. 몸은 잘 다루고 귀하게 다루고 복되게 다루고 또한 신앙적으로 잘 다루어야 이 몸이 올바르게 쓰이는 것입니다. 몸이 아름다운 것 중에 또 하나는 몸에 붙어있는 모든 신체의 기관이 복스럽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 과학이 이렇게 많이 발달하였어도 우리 몸의 한 기관의 역할을 100% 따라 붙어서 그것을 흉내내는 그런 기술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다 그 정도에 가깝도록 애를 쓰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기에 또 신체 기관의 한 부분을 초월하는 그런 기관은 없습니다. 그런 과학적 기술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금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는 이렇게 몸의 신체의 기관 중에 눈, 손, 발, 귀 이 부분을 보고 은혜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사람의 몸의 신체 중에 복되고 아름다운 부분인 입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입이 복되고 아름다운 것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 자체도 참 중요하고 아름답지만 이것을 능가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누에가 자기 입에서 내뱉은 것으로 집을 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사람은 그의 말하는 대로 환경이 조성되고 말하는 대로 복을 받고 말하는 대로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았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아멘. 또 한 곳을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지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사람은 모두 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입술에서 나는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았던 이 눈이나 귀나 손이나 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동적이기 하죠. 손과 발은 능동적이기도 하지만 눈과 귀는 그저 붙어 있어서 눈을 뜨고 붙어 있어서 듣고
이렇게 수동적이죠. 그러나 이 입만큼은 다물어서는 아무것도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입만큼은 벌려서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해내야 그 기능이 올바른 기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능동적으로 하는 이 입의 역할이 거기에서 나오는 말로 굉장히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되고 아름다운 입이 되기 위하여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 비판의 말 대신 칭찬의 말, 불신앙적인 말보다도 신앙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남에 대하여서 이렇게 해본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이 세 가지를 적용하여서 우리가 금년 절반을 살면서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에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비판의 말을 대신 칭찬의 말을 해주고, 불신앙적인 말 대신 신앙적인 말로 대신 해주었던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과 입술을 지켜서 말이 할례를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마음과 귀를 할례 받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추가적으로 생각한다면 마음과 귀만 할례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그 입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이 할례를 받는 말이 될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연락된다는 말은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다. 그 말은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셨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치 않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책망이든지, 그것이 칭찬이든지, 그것이 신앙적이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이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시편 19편을 가지고 만들었던 복음송이 다 아시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복음송을, 이 성경을 가지고 만든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데스를 지나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에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을 복된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신 것인데
더욱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날마다 만나를 먹고 있는데, 또한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저들을 가라지 않도록 하시는데, 그 광야에서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그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떠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사용하셔서 저들을 징계하셨죠. 그러나 지도자 모세의 간곡한 기도로 놋뱀을 달아서 그 놋뱀을 보는 자에게는 치유함과 회복을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병에서 나았습니다. 옛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화가 난다고,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말이 씨가 되는 것입니다. 또 더 심각한 것은 잘하겠다고 했는데 잘하겠다고 하는 것이 잘못되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역시 말의 씨가 되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때가 더 낫겠다, 이런 식의 우리의 말들이 되고 말고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문제 없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여서 그 말이 복되어서 말이 씨가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운명이 그들의 말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출애굽하는 고생을 했고, 지난 40년 동안 그 메마른 마른 땅 광야에서 그토록 고생을 하고 그토록 사막의 더운 바람과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아침에는 오전에는 열탕, 밤에는 냉탕을 오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입술의 열매였다는 것이에요. 특히 교역자나 교사나 구역장이나 교회 직분자들이나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에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평생을 예수를 믿고 평생을 주님을 사랑한다고 따라다녔는데 언제 얽히고 언제 잡히게 되느냐? 말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시궁창으로 가게 하느냐 아니면 영광의 길로 가게 하느냐,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가 인도하는 사람들을 시궁창으로 보내버리기도 하고 영광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말에 대해서 항상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도 실수하는 것은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교역자로서, 교사로서, 또 구역장으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부모로서 말 때문에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은 그 실족해 함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차라리 그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빠뜨려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할 정도로 주님께서 엄하게 보신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입을 가진 사람들인가? 에레미야 1장을 보면 에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에레미야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에레미야 나이가 20대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자기를 아이라고 말한 것은 나이가 어려서 아이가 아니라 아직 저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정도로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며 소명을 거절한 에레미야에게 어떤 일꾼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명을 내리든지 그대로 말하라. 그대로 말하래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선지자직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에레미야에게 다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말만 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그대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육자들에게 늘 주문하는 것은 원고 설교를 해라. 원교 설교를 하면은 실수하지 않는다. 근데 원고 설교를 하지 아니하면은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고 원고에 없는 말을 하면 반드시 실수한다라고 해서 원고 설교를 하라고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농담 한마디 하는 것도 써놓고 토시도 써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사가 모든 구역장이 원고에 있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자기 것을 섞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우리가 온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종종 어떤 일을 맡기면 그것에 대해서 도리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이런 핑계를 대지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온전하시면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온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자세만 되면 되느냐? 그대로 말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부름을 받은 사역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원칙은 그대로 말하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강권적인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제일 중요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일꾼이라는 휘페레테스라는 헬라어입니다. 휘페레테스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아래서 또 하나는 배를 젓는 자.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늘 연상할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일꾼 부르면은 배 아래서 노를 젓는 자라는 뜻에서 휘페레테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베너라는 영화 보시지 않았습니까? 벤허는 벤이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허의 아들이 바로 벤허입니다. 베너가 노예로 한순간에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노예 상선에 타는
노예가 되었는데 그가 맡은 일은 배 밑창에 들어가서 노를 젓는 사람이었어요. 노 젓는 노예의 그의 일은 뭐냐? 노예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 배가. 그저 선장이 저라 하면 저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것이에요. 또 내가 이 노를 저으면은 어떤 보상을 줍니까라고 물을 권리도 없습니다. 또 발에 착고가 매어서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배가 침몰하면 같이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상하게 일꾼이라고 말했지만 그 당시에 감정적으로 이 언어를 해석하면은 우리는 배 밑창에서 일하는 노예들입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배 밑창에서 일하는 노예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자라고 말하고 동역자라고 말하는 말을 즐겨 쓰지만 사역자, 동역자 다 하나의 용어로 말하면 일꾼이란 뜻이에요. 휘페레테스란 뜻이에요. 배 밑창에서 노 젓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고상하게 말하니까 사역자, 동역자라고 쓰는 것이죠. 사역자는 주님을 위하여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고 동역자란 말은 함께 노 젓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교회 안에도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이 있고 또 찬양하는 사역도 있고 기도하는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사역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역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교회는 생명의 부활,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께 소속되어 있는 일꾼들입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면 가는 것이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주는 이 성일이라는 이 배에서 이 배가 침몰하면 함께 침몰해야 되는 것이고 이 배가 목적지까지 도착하면 함께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배를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마지막까지 해야 될 충성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일이에요.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부르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그대로 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고 복되게 쓰임받고 아름답게 쓰임받으려면은 입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점검하고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입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때로는 어떤 사람을 늪으로 빠뜨리고 어떤 사람을 절망으로 빠뜨려드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말을 은혜로 또는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말하는 사람의 책임이 더 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다 적당하게 온화하게 이렇게 온 줄로만 생각하지만 교회 안에는 거미줄 마냥으로 많은 것이 얽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좋은 뜻에서 했던 말도 상대방은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흔히 하는 말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고 늪에 빠진 사람도 많고 시험에 든 사람도 많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다 얽혀 있는 것이지 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야고보 사도가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말의 실수 때문에요. 그래서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또 구역장으로서 직분자로서 지도자로서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내뱉은 이 말들이 어떻게든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자꾸 생각해야 된다. 의식적으로 도전하고 의식적으로 습관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듯이 내 입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세계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그 상처받은 사람들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지만 내 입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나의 입, 나의 말을 다스려 주옵소서. 축복하고 칭찬하고 신앙적이고 긍정적인 말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아름답고 복된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이런 소원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게